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급하셨나 봐요. 50년 동안 수모했던 저를 이렇게 세우시다니. 목사님이 가시고 난 이 시점에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5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는 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순재가 저를 불러주었을 때 제가 하나의 의미가 되듯이 제 자리가 지금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구속의 복음 아닙니까? 구속이 뭐죠? 원이 치료의 회복. 복음은 복된 소식. 우리가 그 구속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들리거든요. 근데 원이 치료의 복음, 원이 치료의 회복. 이게 하면 참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교회에 제가 지금 60인데 제가 목사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알게 됐거든요. 그 전에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저는 그냥 단지 보고 듣고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정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저는 증거로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보고 들은 것밖에 없거든요. 목사님은 항상 저하고는 1대1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을 때 목사님하고 공감대도 항상 하나도 형성된 적도 없고 항상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앞에 가면 괜히 그냥 쭈그러들고 그냥 주눅 들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지막 모습이 저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도 그게 오버랩되고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서 살아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갑자기 온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목사님이 이 복된 인생이란 그 속에 예수의 삶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서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을 알고 저는 저만 잘 살면 되는 줄을 알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홀짝홀짝 단맛만 즐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거를 표현해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참 놀랐는 게 전번 주 일요일인가 제가 전번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간증을 하고 했는데 혜순이 언니가 제가 이제 대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선이야, 네가 이 복음을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알지? 그러니까 나는 네가 큰오빠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앉아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표현 안 하면 아무도 내 위치를 모르는구나. 우리는 위치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임무구나. 예,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누군가가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 거구나. 내가 1차적으로 선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우리 스스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도 그러고 싶은데 교회에서 구원받는 게 큰오빠의 위력으로 할 수만 있었으면 하면 저는 벌써 하면 그냥 이 말을 하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이거는 구속의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피조물 나라는 피조물 그 1대1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 살아내야 되고 나로서 표현이 돼야 되고 나로서 선포를 해야 되는 자리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뭔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사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았어요. 네가 이 세상에서는 네가 필요해. 너는 요거를 쟁취해야 돼. 이걸 소유해야 돼. 자를 네가 손을 봐줘야 돼. 항상 그러면서 양날의 칼을 갈았어요.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결국에는 최고 먼저 죽는 게 누굽니까? 납니다. 결국엔 내가 죽는 거더라고요. 양날의 칼을 갈면서 카리스마 있게 해봐야 내한테밖에
그 죽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 결국에는 나는 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잖아요. 다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소요들이 무너지는 그 어떤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시더라고요.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너는 내가 이겨 먹어야 돼 하는 그 상대가 결국에 나를 치더라고요. 결국 내 뭐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나를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어떤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리, 위치는 다를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거를 그 포함하는 거. 예수가 나는 기준점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하루 아침 저녁에도 이렇게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만 유일해가 위치 정점을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위치를 이탈하는 그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위치가 이탈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그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뭐 이게 역사라고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제가 어떻게 정체성을 찾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태어나 보니까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우리가 4대까지 살았거든요. 그래 우리 집에는 항상 사람이 넘치고 뭐 설날 때 명절 때 되면은 앉을 자리도 없고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싫었어요. 우리 집에 사람 찾아오는 것조차도 싫고 너무 대가족 속에 사니까 근데 그 대가족 속에서는 저는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가 밥을 먹었는지 누가 뭘 어디 가서 구석에 처박혔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고집을 부려야 되고 저를 봐달라고 그 이렇게 식구들한테 어필하는 게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 우리 집에서 최고 열등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대가족의 사이에서는 뭐 특히 이제 똑똑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혼나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혼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밖에 나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서 못다한 보상 심리가 이제 문 밖을 나가게 되면은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함에 시골에 그 선머섬하러 통했고 불려시로 통했고 그런 삶을 살고 누구하고도 져서는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착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고민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자지도 못했어요. 제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제 생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헤치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내 앞길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고집만 늘고 아집만 늘고 집착만 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났어요. 직장에서. 진짜 그 사람은 참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제 직장 상사였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겨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나하고 닮아서 이겨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철도 소식은 내일 따라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선이가 직장 상사한테 되어들었다. 그 상명하복에 그 직장 생활에서 나는 함에 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부끄럽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 못났으면 직장 부하 직원이 그랬겠냐. 그 사람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럽고 서로가 부끄럽게 해서 3년을 제가 버텼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저쪽에서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저쪽으로 가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숨이 막히고 완전히 막 가슴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3년 동안 버틴 과정의 결과가 제 몸을 치는 거였죠. 근데 제 몸은 아무것도 소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짖는 게 분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도대체가 어디에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휴직계 이제 그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휴직계를 냈는데 그때는 암에 걸렸다는 소식보다 제가 직장을 쉰다는 소식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말씀이 내한테 와서 잠깐은 내가 있잖아. 그 변할 수 있는데 내가 체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게 그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제가 그 차를 몰고 이제 저걸 어딜 가는데 그 차 위에 복된 인생이란 그 목사님이 얄부리한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얄부리한 책을 읽으면서 아, 예수가 니만큼 억울하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난 사람인데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냐. 네 자업자득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아, 거기에서 나는 진짜 숨을 쉴 것 같았어요. 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한테 나를 지으신 자가 있다라는 게 그때 이제 비로소 피조물인 내가 자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람이다. 나를 지으셨다. 그럼 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이유가 있으면 나도 온전하게 지으셨다 했는데 그 이유가 하면 니는 온전하다. 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그렇지. 나에게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거기서 진짜 인생의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아, 저 사람이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다. 저 사람이 또 피조물, 나도 피조물. 근데 내가 왜 미워해? 왜 내가 너를 판단해? 저 사람은 진짜 내가 판단할 사람이 아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이 그때 동대구역에서 이제 휴직계 내고 오랜만에 직원들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카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 너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나도 피조물이고 저 사람도 뭔 죄가 있겠노. 나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한 죄밖에 더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 들어오는데 그 사람도 들어오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찾아가서 손을 꼭 잡고 저 때문에 참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 샤방샤방 완전 아침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제가 지금 완전 만땅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이후의 삶이 제가 44세였는데 그 이후의 삶은 직장 생활을 제가 지금 한 16년을 다 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금자 언니가 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지만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걸로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사탄에 유린 당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뭔가 사탄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히 신기한 비법으로 그 모든 체온당 상태에서 사탄을 모두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폭파시키고 다시 그 다른 걸로 채우시더라고요. 그 누가 불 나오면 고사리밭에 고사리로 채워진다 그러잖아요. 내 몸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그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내 앞에 계신 목사님, 내 앞에 있는 노경 오빠, 내 앞에 있는 창세기 오빠들을 보면서 참 신실하시다. 그래, 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몇 년 동안에 시끌벅적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든 것들이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망가.
진짜요? 아니요? 하면서 그 가짜요? 하면서 이래 했지만은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떠냐. 저 사람이 나하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저 사람을 내가 보건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설사 잘못됐다 그래도 난 저 사람을 따르겠다. 그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본 50년 동안 참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사람은 아는 나한테 최대한 좋은 걸 먹이려고 애쓰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의 존재라는 게 너무 각각의 모든 인간들에게 못 다가가니까 부모란 존재로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란 존재 저는 그 목사님 저한테 그의 부모예요. 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왜 그렇게 살았어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던 첫자리를 아니까 저는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살게 하게끔 하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생명이 아니면 진짜 모든 게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태극근을 1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태극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진짜 10년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신기한 것도 많고 제 몸에 자연 치유되는 느낌도 많았는데 근데 이걸 막 아침 저녁으로 제가 10년을 했으면 엄청난 수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딱 1년을 쉬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있잖아요. 그 태극권 수련법을 4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서 딱 기억나는 거는 참장이에요. 참장. 참장은 수련이 필요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세포의 움직임으로 내 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수련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은 10년 공부를 해도 도라미 타불이 되고 우리 안에 몸에 새겨진 이 DNA 속에 깊이 새겨진 생명력은 여기서 교회에서 잠을 50년 동안 자도 언젠가는 손을 탁 대면 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잠은 좀 못 돼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있은들 다 어느 날 순간에 톡 건드리면 탁 터져요. 그러니까 순재가 저를 5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저를 탁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누가 오든지 어디에 갔든지 우리는 다 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죠? 저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설사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던들 채워졌던들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뀌기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냥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모든 그 태극의 음량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목표로 달성하는 게 무극이에요. 양극도 아니고 음극도 아니고 결국엔 무극. 무극이 모든 거에 합평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물론 양인 사람도 있고 음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음인 사람이죠. 영호 형제는 양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양이 계속해서 조화롭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월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그냥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뭔가로 채워져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저도 지금 이제 60이면 모든 게 그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최고로 지금 첫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오늘이 또 제 개인적인 진짜 그 생일이에요. 근데 이 생일날 이 말씀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인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막 파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피조물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포함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저도 지금 오늘 부활 사건 맞죠? 그죠? 제가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가 입을 떼는 것 자체가 부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 이 순간 이 시점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좀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좀 뭐를 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나 뭘 근원을 뭐 저 목사님 말씀하신 걸 디비 봐야 되나 하는데 그 공부한다고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온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게 임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저 노선이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건드리면 톡 터지고 누군가를 저 잠자고 있는 사람 부르면 쫓아옵니다. 그냥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오지는 못하는 사람이 스타트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서 잠자고 있어도 건드려주면 터지는 그 생명력이 왕성하게 안에서 폭발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그냥 조금 기다려봐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선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